확률이 남자가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자가 오래 그렇죠. 여자가 더 오래 살죠. 올해는 사는데 나이가 80 넘으면 1대1이거든요. 당신이 치면 내가 가능하든지 내가 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여와 시들 때 주미지 않던 모든 사랑 큰 소리 외쳐도 주님은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소.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좁아던 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에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어찌 닿았을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가장 어렵고도 힘든, 가장 말씀드리기 곤란한 인생의 그 모든 자아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말끔히 내려놓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마음에 그동안 모시지 못했던 저희 진정한 신앙의 모습들을 말씀에 비추어 이제는 성령의 사람, 이제는 말세에 예비된 그 복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 참 복의 근원이 되도록 저희를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그 놀라운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내딛은 우리들의 연초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모든 구비마다 아름답게 인도하여 오시고, 또 그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 동산을 축복하시고 주의 종을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참 진리의 길, 영원한 영생의 길,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종을 이곳에 보내시고 무사람을 참 복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참으로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그래서 다시는 변하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참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병고로 혹은 여러 사정으로 이곳에 못 나오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이 그분들을 인도하시고 참으로 그 마음 속에 참된 회복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그 모든 앞날의 생애가 주님 앞에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옥기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을 오늘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신앙과 생애가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그의 생애를 고르게 하신 주님, 앞날에 남은 여생도 우리 주님 오심을 직접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옥주 집사님 한국의 여정을 잘 마치고 이곳에 오신 줄 압니다. 주님, 이곳에서 잘 쉬시며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위로하심으로 잘 회복되시고 우리 주님의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 귀한 사랑을 따라서 앞날의 생애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시간 시작부터까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을 위해서 구정숙 사모님께서 특별한 찬미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아멘. 이제 거의 좀 시작한 지가 엊그제인데 세상 시간들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신속하게 마지막 사건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평소처럼 그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담이 없고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말씀들로 그냥 참 오늘 기분 정말 가볍고 감사하고 기쁘다 하는 이런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그런 유혹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앞에는 일일협력이라는 사건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을 택하시고 그게 제7한 예수 재림 교인들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보여주시고 그 밝은 길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준비됐다가 이제 이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늦은 빛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의 큰 외침을 외쳐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오늘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 주관하는 마지막 백성들을 주님 품으로 불러오는데 그 사명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사명이다 하고 있어요. 정말 그 놀라운 특권, 살아서 불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 그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엘리야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주님께서는 잠깐 복습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 속에는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생애의 동행자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하늘 진주 선물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뭘 주셨어요? 품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품성이 그 성령이 내 안에 살아서 감동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런 감동도 없고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엘리야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기도주일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지는 기도주일이 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또 다른 기도주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녁에 너무 딱딱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근데 이 말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건 놀라운 복음입니다. 사실 안 되는 걸 되게 해주겠다 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거저 주시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 그런 환희와 기쁨과 감격이 없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나 때문에, 자 때문에. 그래서 어젯밤에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바로 성소였고, 그 성소에서 주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신다. 근데 성전 뜰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고,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이 지구상을 말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말했죠. 나는 보았다. 나는 만졌다. 나는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일을 했다는. 여러분, 직접 우리 눈에 보지 못했지만 본 것보다 더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전 뜰은 다른 말로 풀면은 신랑감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걸 뭐 하는 거라고 그러죠? 신랑감 만나는 처녀.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선보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 뜰은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성전 뜰의 그 감격은요, 이건 보통 큰 감격이 아니에요. 신랑감 그분이 누구예요? 난 지금까지 잘 몰랐었는데, 그분이 내가 딱 죽을 뻔했는데, 확실히 죽는데 나를 그 죽음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가지고 구원해 주신 분이고, 내 삶 속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면서 내 피로를 채워주신 분이고, 오늘도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면서 술람미 여인과 그 솔로몬 왕의 그 아가서의 내용은요, 바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밤잠도 자지 못하시고 그 여인을 향한 그 마음을 토로한 내용들 아닙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다 사모하고 좋아하고 보고 싶어. 우리의 심정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은 뭐다? 첫 선보는 정말로 특별한 장소예요. 그 다음에 성전 뜰에서 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들고, 드디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영적인 결혼이 성전 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예복을 입고 함께 참 아름다운 식을 하는데, 그 식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온 우주에 거민들이 쳐다보고 천사들이 쳐다보고 우리 함께한 동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서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남편,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내 자아는 완전히 죽고 이제는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침례예요, 침례. 그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진 사람이 들어가서 경험하는 곳이 어디요? 성전. 성전 안에는 오른편 떡상이 있고 한가운데는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는 7가지가 달린 촛대가 환히 늘 불이 켜있는,
그러니까 우리 결혼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같은 방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아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일을 하고 그게 성전 안에 들어있는 새 기명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의 음식 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그 진짜 하늘의 음식, 생명의 음식을 우리는 날마다 먹도록 베풀어 주셨다. 1년 365일 진설병이 있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주인공, 그 신랑의 베풀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섭취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쉬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입 꾹 다물고 먼 산 쳐다보고 앉았습니까? 어디 보니까 친밀한 관계의 사람은 같이 만나면 핸드폰을 저리 치워버려야 된대. 그거 들여보고 앉았으면은 그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얼굴 쳐다보고 때로는 손도 잡고 그래서 마음속에 대화를 나누고 꿈을 나누고 소원을 나누고 그게 바로 분향단의 기도예요. 기도. 맨날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그게 아니고 그러고서 그 사랑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촛대의 일이에요. 지금 주님과 결혼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구름 수레를 타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영원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다시는 이사를 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참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는요, 내 운명을 바꾸는, 정말 팔자를 바꾸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560페이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한날의 사업이 아니고 필생의 사업이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기 쉬운 죄가 있으며 생명이 계속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하여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와, 이 말을 읽으면요, 참 이렇게 난감하고 답답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게 됐을 때 이미 하늘을 통과할 수 있는 품성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아니 여기 보니까 그러면 그 주신 품성은 미완성품인가?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그걸 완성품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 분명히 사탄이 통치하는 한 우리는 복종시켜야 할 뭐가 있다?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이 계속돼야 되는 것이다. 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하고 이 말씀이 완전히 대치되는 말씀인가요? 성화가 분명히 성화는 품성이고 품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평생 동안 무슨 말이겠어요?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은 생각인데 어떤 생각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어떤 생각은 사망으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도대체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말인가?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소망을 주는 장인데 그 속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택한 부름받은 엘리야의 자격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7절입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 됩니다. 그 사람이다.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생각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사망의 씨도 될 수 있고 영생의 씨앗도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요즘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을 유도하는 정보가 어디로 들어와요? 오감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미각을 통해서, 후각을 통해서, 촉각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애정과 본능과 욕망, 감정, 정열, 정사가 자리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밖에서 내게 들어오는 정보 중에 내 생각에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는 게 뭘까요? 시각. 우리 장로님은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청각. 시각이 차지하는 영향을 미치는 그게 85%를 차지한대요. 청각이 미치는 영향은 12%. 그 둘을 합쳐버리면 얼마죠? 97%. 와, 이 보고 듣는 것의 영향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각, 후각, 촉각은 다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면서 야, 우리가 보는 것을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봐서는 안 되겠다. 보고 듣고 하는 게 너무너무 우리의 운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사람이 술을 마시면 술 냄새가 나듯이 우리는 이런 정보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 아름다운 생각이 나게 돼 있고,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고 슬픈 생각이 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울컥하는 그런 이 감동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음란한 것을 보면
음란한 생각이 찾아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냥 올해는 몇 번 통독 이런 식으로 속독을 했다가는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고 그러죠. 차라리 정독을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뭘 만나야 되겠어요? 나를 감동시키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구속의 과학을 확실히 깨달을 때 우리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여건이 된다 그랬잖아요. 첫날 저녁에. 그래서 이 사랑에 이끌리는 생각에서 뭐가 나오는가? 아름다운 행동이 나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참 아름다운 건데 이게 뭐 같습니까? 예. 이 동산에 계신 분들은 아주, 어떤 분들은 아무리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뇌사진입니다. 이건 fcMRI라고 하는 특수 자기 공명 방법으로 촬영한 영상인데요. 사람의 뇌가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뭔가를 계속 연구하던 이 과학자들이 이 마음이란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처리하는 뇌신경세포의 고등 기능이다. 아주 진짜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마디 말로 뇌가 뭐다? 뇌가 마음이다. 뇌가 마음이다. 뇌는 마음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게 하는 하드웨어다. 컴퓨터에서 전공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속에서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간곡히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이 그들 자신의 마음의 도덕적인 기계를 잘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뇌 신경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신다. 이건 교정은 4권 8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른데요. MCP-80 여기는 온 몸과 교통하는 뇌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그 깊숙한 내적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유일한 매개체이다. 그래서 이 영문시조 1897년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지켜내라. 잘 지켜내라. 어떻게? 왜 지켜내야 되는가? 뇌신경세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거 좀 잘 지켜야 되겠습니까? 잠언 23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 마음, 내 신경세포 속에서 저 하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생명이 나온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온다. 여기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한꺼번에 모아봤습니다. 생각들. 우리 하루 사시면서 멍하니 우리 살지 않잖아요.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보통 하루에 3만 가지에서 5만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그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람이 그렇게 복잡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만약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이 땅의 사람들은 벌써 다 멸종을 당했을 거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선한 생각보다는 이 속에 악한 생각이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 생각이란 말이 334회나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 처음 언급된 생각에 대한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거기에 이야기가 나오죠.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탄의 인도를 따르게 되면 생각이 계속 어두운 생각,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생각 때문에 홍수를 만나고 8식구 외에는 모두가 다 죽는 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다 생각 때문에 그렇다. 그 생각이 결국 사느냐 죽느냐 하는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더 확실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에 끌려 다니는 사람인가, 거기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간단히 말하면 지금 빨갛게 이마에 불이 켜 있죠. 바로 거기를 프리프론탈 콜텍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두엽인데 전두엽 앞부분에 있는 그 얇은 세포막을 전전두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전두엽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작은 세포 속에 하나님 성령의 그 강력한 영향력이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전전두엽에 미친다. 이 전전두엽의 세포가 아주 건강하고 활발하면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자, 여기 지금 프리프론탈 콜텍스라는 게 제일 왼쪽 상단에 보이죠? 저 글자가 보입니까? 여기가 전전두엽이에요. 이 전전두엽이 뇌신경 세포의 남은 부분들, 신체 각 부분, 발가락 끝까지 그 모든 세포의 통제권을 가지고 통제를 한 그 상태면은, 아, 이 사람이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과 교통하는 뇌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그 깊숙한 내적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자, 이 그림은 어떤 여성의 뇌를 찍어 놓은 건데요. 머리 한 가운데 그 부분이 지금 빨갛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꽤나 예쁘게 보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인가? 이게 바로 림빅 시스템이라고 말을 합니다. 림빅 시스템은 다른 말로 바꾸면 보상중추, 또 다른 말로는 쾌락중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맥이 풀려버리고 뭐 하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뭐 사는 욕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또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쾌락중추, 보상중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배도 고프고 빨리 맛있는 거 먹고 싶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등도 두들겨주고 싶어 하고, 그래서 여기서 식욕이 나오고
성욕이 나오고 모든 욕구들이 나오고 거기서 또 자존심도 나오고 교만심도 나오고 이기심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 모든 욕구가, 그 파워가 바로 이 보상 중추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식욕이 있어야 음식을 먹고 힘을 내고 그렇게 해서 또 활동을 하고, 또 성욕이 일어나야 참 자손들이 생겨나고 부부 사이의 금실이 좋아지고 삶의 의욕이 생겨야 인간 사회에 발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인생 사는 모든 육체적인 활력을 생산하는 것이 바로 이 림빅 시스템이에요. 교회적인 상권 81, 82페이지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그대의 본성 속에 이것들, 바로 의지와 식욕과 정욕을 불어 넣으셨다.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것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타락 후에 사람들은 그 육신의 본능이 너나 할 것 없이 즐거운 것, 맛있는 것, 짜릿한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행동을 반복하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강한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중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독이다. 그런데 이 쾌락 중추를 흥분시키는 일을 누가 돕냐면 사탄이 그 일을 돕나요? 그래서 쾌락 중추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면 무슨 작용을 하냐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싫어하게 되고 그저 쾌락을 좋아하게 되고 재밌는 뭐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다니게 만들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 쾌락 중추가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성령의 전이 아까 뭐라고 그러죠? 전전두엽. 그 전전두엽이 점점점 얇아지고 그게 약화가 되고 그 전체적인 부피가 줄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한마디로 전전두엽이 통제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신의 소망과 기쁨과 삶의 보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고 사탄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읽었던 우리가 평생 동안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 계속 투쟁해야 될 자아가 있고 그 품성의 싸움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간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런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냥 자유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듭난 사람도 뭐가 필요해요? 이 림빅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지나치게 자극시켜가지고 육체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많은 시험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병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택함을 받은 엘리야들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싸움을 어떻게 전개를 해야 사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맺을 수 있겠는가? 바로 이걸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경험, 그것도 날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하늘 삼천정까지 갔다 온 그 훌륭한 사도가, 복음을 꿰뚫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사도가 날마다 죽어야 될 필요가 어디가 있었는가? 도대체 뭘 가지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 핵심적인 이야기가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뭘 죽였어요, 바울이? 그 축복이 된 것이 내게 저주가 될까 봐서. 그래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그 육신의 욕구가 솟구쳐 오를 때 그걸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짓누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걸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싸움이 언제 끝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2, 5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나팔 소리가 나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영광 앞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쇠퇴하고 힘을 잃게 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하는 이 육신이 어떻게 돼버려요? 와, 삽시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썩지 않을 몸으로 마치 어린아이 같은 피로.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동산의 평균 나이가 좀 많지요. 그러나 거울 들여다보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숨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먼 훗날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날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달라진다?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달라지겠다. 이때 가면은 그렇게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참아야 되고 했던 림빅 시스템의 그 강력한 자극들이 어떻게 될 거다? 이제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림빅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이브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전이 됐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우리가 완전한 성령의 전으로 바꿔질 때가 곧 오지 않습니까? 제7안실 예수 재림교인들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을 때 벌써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고 죄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 림빅 시스템의 자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늦게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변화되든지 아니 이미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그때 변화가 되든지 그러나 우리 살아남은 우리들은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자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될 얽매기 쉬운 지혜가 있으며 생명이 계속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하여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구원은 그때 가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사단이 눈에 불을 켜고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데 뭘 통해서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시험한다. 사단은 수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영적 마음을 빼앗고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서 얘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
근데 이 성경의 역사 속에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높이 보고 부러워했던 사람 있죠. 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요셉. 또 다른 분은요? 다니엘. 우리 김유신 장로님은 누구를 이렇게 좋아하시는가요? 다니엘.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분은 왕이에요, 왕. 킹 솔로몬. 이 솔로몬 왕은 온 세상 역사 중에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다른 이방 나라에서 다 보물을 싸들고 와가지고 지혜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여기 솔로몬 왕에 대한 것을 주려는 보니까 솔로몬 왕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왜? 왕이 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가 왕위에 올라설 때가 한 20살쯤 됐는데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11장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방을 지었고 암문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라져 버립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말을 이 두 군데서 찾아봤습니다. 한번 첫 번째 줄 읽어봅시다. 시작. 사단은 음험하게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하는 가마를 끼치고자 노력하였다. 와, 아무도 모르게 음험하게 가마를 끼쳤다. 두 번째로 시작. 솔로몬의 배도가 매우 서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 사실을 미처 깨닫기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다. 와,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 놀라운 왕이 이렇게 형편없이 이방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원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았다. 육신의 생각이 뭐였다고요? 림빅 시스템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 일에 치중을 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요, 뭔가 많은 것을 소유가 많고 파워가 좋고 그 절대로 부러워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거 감사하십시다. 그냥 많은 부러워하지 말고, 요즘 뭐 교회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스에 벤츠에다가 그것도 뭐 굉장히 비싼 것들을 타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아주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 분도 계시고 비가 번쩍한 핸드백을 들고 다니고 보니까 그것 막 비교했었고, 그런데 제 눈에는 그 하나도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냥 부러워가지고 그냥 참 비교 불행에 빠지지 않게 됐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요. 솔로몬이요, 돈이 많고 능력이 많으니까 전 세계 맛있는 요리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걸 밝히는 사람이 됐어요.
뭐의 노예가 됐다? 식욕의 노예가 됐다. 그 다음에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는 보는 대로 다 어떻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능력 없으면 한 사람도 감당을 제대로 못 하는데 능력이 있으니까 왕비, 후비란 말이 왕비 700명, 후궁이 몇 명? 300명. 완전히 정욕의 노예가 됐다. 이건 완전히 뭐에 빠진 거예요? 림빅 시스템의 자극만을 위해서 참 따라서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기의 이름과 명예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 노예가 됐다. 사탄이 어떻게 필사적인 계략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상 만물의 끝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는 현 시대에 사단은 세상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금 이건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요.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구원을 얻는데 필수적인 진리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하려고 많은 계략들을 고안하고 있다. 요즘 세상이 그렇게 보이죠? 정말 많은 계략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계략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뇌신경세포에 림빅 시스템이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VTA라고 하는 특별한 신경세포에 자극이 가게 되면 거기에 특별한 전기 신호가 이렇게 전두엽까지 전달이 되고 전전두엽까지 전달이 되는데 이 자극이 심할수록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마약을 하게 되고 농도를 점점 더 심하게 되고 요번 날 여기 누구 기도 부탁할 때 오버도스 해가지고 응급실에 갔다는 이야기를 했죠. 참 얼마나 참 슬픈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도 보면 또 뭡니까 거기? 여기 이 중독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야기해놨는데 물질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했어요. 알코올, 니코틴, 마약, 설탕, 초콜릿, 다양한 기호품들, 시원하고 얼큰한 어떤 것이든지 내가 즐기는 것들로 림빅 시스템, 이 신경에 변화가 일어나더라. 내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하고 하는 데 따라서 우리 신경세포에 변화가 일어난다. 날마다 일어난다. 행위중독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쉽게 접근하는 TV나 영화나 드라마나 음란 영상이나 재미있는 것은 단 한 번만 봐도 그냥 쏙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실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 이민 처음 와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무더기로 사다 이렇게 빌려다 놓고 밤늦게까지 본 적도 있고. 그런데 그게 바로 무슨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 뇌신경세포에 두려운 변화를 일으킨다. 요즘 인터넷 서치,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의 영향이 보통 큰 게 아니라 하루에서 내가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그 시간이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초월해버리고 그걸 들여다보면 말씀도 보기 싫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지하철을 탔더니요.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쭉 앉아있는데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요. 그냥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막 킬킬거리고 그게 어디로 가든 그 차가 어떻게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속에 빠져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수많은 애들이요, 무서운 살인을 행하는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컴퓨터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런 참 무서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자기 정신이 아니고 딴 정신으로 나중에 보니까 이 13살 먹은 애가 17살 먹은 자기 누나를 난도질해서 두어 칼로 죽인 사건들, 뭐 이런 일들이 다 뭐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뺏어가버린 무시무시한 사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떤 뭐 가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참 기도하면서 조심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재림 바로 직전에, 노아 홍수 직전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의 증언인 우리 전전두엽이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정말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청하시는 간청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단의 계교에 빠지지 않고자 하는 자들은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영혼의 통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오감.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감관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이것들을 통하여 승리를 얻을 것이니 이는 이것들이 심령의 통로인 까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자를 주셔서 사단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늦은 빛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그 놀라운 특권인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욕과 애정은 강력한 기관이다. 만일 이것이 오염되면 그릇된 동기로 말미암아 활동되면, 만일 적소를 얻지 못하면 이것들은 그대의 멸망을 초래하는데 강력한 힘이 될 것이요, 따라서 그대에게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불쌍한 패배만을 안겨주게 된다. 제가 이 코테이션을 깜빡 잊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는 예를 들어서 과수원 옆을 지나가는데 사과가 너무너무 맛있게 보이는 사과가 달렸어요. 두리번거리니까 주인이 안 보여요. 야, 저거 딱 하나만 따서 먹어보자 하는 이 우리 머릿속에 감성이라는 것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그건 도둑질 아니야. 그러면 양심이 속에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평소에 그 맛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요, 야, 그래도 뭐 지성이고 양심이고 우선 하나 따먹고 보자,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의지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품성에서 의지력과 자제력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적인 요소라고 했어요. 지성과 감성의 말을 들어보고 양심의 말을 들어보고 의지력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아니야, 가서 사 먹지 뭐. 괜히 저거 따먹다가 이제 곤욕을 치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감성의 유혹들이 올 때 잠깐 스탑을 하고 두 번 생각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도 결정이 안 됐을 때는 기도하면서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른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식은 몸의 전신을 교통하는 전류와 흐름과 뇌신경 계통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여 영의 감화력을 마비시킨다. 전에 저 이거 잘 몰랐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한 40여 년 전에 병원에서 일을 할 때 한밤중에 뭐 수술하고 뭐하고 팀이 이루어지니까 그냥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거 끝나고 나면 그 앞집에 식당에 가서 로스구이, 불고기 뭐 이렇게 막 잔치를 한번 딱 벌리고 그 다음에 가서 잠을 자고 쉬었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사태가 벌어졌는가? 해마다 몇 차례씩 곤욕을 치렀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픈 몸살 감기가 자꾸 반복되는. 그래서 나중에 고기를 완전히 끊고 난 뒤에 몸살 감기 싹 다 없어졌어요. 몸 쑤시고 아프고 그냥 뭐 두통이 그게 싹 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몸살로 끝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전류의 흐름을, 특별히 뇌신경계통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인 식욕과 정욕은 양심과 영적인 힘의 지배 아래 두어야 한다. 교제문 8권 63페이지 말씀입니다. 여기 한 구절 다시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모두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입으로는 자유를 말해도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종살 가운데 빠져 있다. 사탄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흑암의 왕자에게 끌려 다닌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얽어맨 죄의 속박을 깨트리려 오셨다.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참 우리의 생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뭐 되면? 하나가 되면. 근데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신비한 영적인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를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를 보다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육신 속에 우리 구속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고 그 신비한 진리를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계속 배워야 할 것이다. 근데 하나 분명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한다?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에베소 6장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됐다. 그 말을 했던 바울이,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이제 내가 날마다 죽는다 하는 의미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미 주신 성령과 구원과 품성과 이 모든 것들이 뭐가 안 죽어서? 내 자아가. 그런데 내 이기심과 자아가 죽으면 단 5분 내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도 나와 있죠. 정말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죽는 길을 말해 주셨는데 어제 힌트를 드렸죠? 우리가 죽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자아가 죽는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 뭐하라? 잠겨버려라. 잠겨버려라. 그러면 우리는 자아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십자가를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들을 명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사랑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분을 올바르게 섬기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러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주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겨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이 놀라운 허락과 약속을 인해서 감사드리시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존재하시는 성령의 전전두엽이 그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아주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늦은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마치는 찬미 부르시기 전에 개인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한 5, 6분 후에 조용히 피아노 반주를 하실 때에 기도를 마치시고 우리 함께 마치는 찬미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신 내용들을 조용히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아는 형제들을 위하여 또 기도드리는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치신 찬미 171장 찬미하시겠습니다. 171장 함께 찬미하신 후에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아플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기도하리 누구시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의 은혜 간구하며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빛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리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준행하여 늘 충성하게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오르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놀라운 창조 섭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영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저녁에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원래 창조 목적이었던 우리 모든 피조물을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데 주님 우리가 참 큰 불행을 당해 이렇게 성령의 전이 파괴됐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엘리야들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이제 늦은 빛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뇌신경세포 전전두엽에 놀라운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의 생각을 이기고 영의 생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귀한 우리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하시고 이 동산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 속에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동산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